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를 통해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살아가시죠?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신의 노력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사람들한테 노력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들이 갖는 것일까? 그랬더니 명확하더라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명확해요. 뭐냐면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이 마음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게으른 사람은요, 주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사실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했기에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모든 사람에겐 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혹시 우리 교인 중에 운동선수 출신 계세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자기 육상선수나 운동선수 출신이다. 없을 줄 알았습니다. 공차기도 싫어하고 그 운동하자로 맨날 안 나오는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 운동부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운동선수들 진짜 열심히 운동합니다. 공교롭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배구부가 학교 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만 없었어요. 고등학교 갔더니 저희 고등학교에 거기도 유명한 배구부가 있었어요. 인천고등학교는 조금 되신 분들은 배구 선수 장윤창 아실 거예요. 임도헌. 그게 저희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저는 임도헌의 경기를 학교에서 봤거든요. 경기대 출신일 때 와서 날아다닙니다. 제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붕붕 날아다녀요. 아무튼 운동선수도 운동하는 거 보면 좀 무서웠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군기도 너무 셌어요. 그래서 가끔 체육 시간에 비 오면 체육관으로 모이라고 그러잖아요. 꼭 체육 선생님들이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체육관에 모이라, 본인도 어디 가서 놀고 우리 앉아갖고 그냥 구경하잖아요. 배구 시합이 다른 고등학교하고 인천고등학교하고 붙었어요. 체육관에서. 우리는 당연히 막 응원하고 있죠. 근데 감독이 원하는 작전대로 안 됐나 봐요. 타임 딱 불러요. 애들이 딱 왔어요. 근데 TV 중계가 안 되잖아요. 체육관이니까. 거기도 바로 그냥 뒷방맹이를 쫙쫙쫙 주전들을 그대로 날리는 거야. 애들이 휘청대게 딱 하고 똑바로 못해? 작전회의 끝. 우와, 완전 충격이었어요. 이게 무슨 작전회의야? 애를 그냥 뒷방맹이를 한 대씩 때리더니 그게 작전회의야. 정신 차리라고 해서. 이거 운동부는 할 게 못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운동부가 대부분 이랬어요. 안 되면 빠따고 그냥 폭력으로 모든 게 다 돼 있었죠. 그런 운동선수들, 외국은 그렇게 때리진 않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습합니다. 매일 오전 스케줄이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업 들어갔다가 또 운동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꼭 하고 싶은 게 뭘 것 같으세요? 내가 죽기 전에 이거를 이뤄보고 싶다. 대부분 공통적이에요. 올림픽, 그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보는 거예요. 그 운동선수를 최고의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나가고 싶어 합니다. 캐나다는
보통 외국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메달리스트면 되게 존중해 줍니다. 동메달을 땄건 무슨 뭐 세계 선수권에서 메달을 따면 메달리스트로서 되게 인정을 해줘요. 근데 한국은 좀 안 그러잖아요. 뭐만 기억해요? 1등만 기억하는 그죠? 금메달만 기억하는 세상이라 금메달을 따도 비인기 종목은 잘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 세계에서 잘하는 운동선수를 모았습니다. 그 경기를 했어요. 그러면 메달을 못 따도 올림픽에 나갈 정도면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생애를 다해서 최선으로 연습을 한 사람들,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올림픽 안에 다 모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1, 2, 3등 뽑아갖고 딱 메달을 주는. 어릴 땐 그걸 몰랐어요. 그냥 와 받았다 했는데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이 제가 크면서 그게 좀 드는 거야. 때로 저도 실패를 맛보면서 저 앞에서 와 이런 사람 그 3명은 좋겠지만 내가 평생 20몇 년을 노력해왔는데 나는 저 단에 서지 못했구나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애쓴 만큼 상실감이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 상실감을 아저씨들이 동네에서 내기 당구 쳐갖고 져서 짜장면 내는 정도의 내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물렸어.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짜장면 내야 돼. 내가 졌어. 이런 정도의 아쉬움이 아니잖아. 운동선수는 생을 다한 만큼 다시 안 올 수 있잖아요. 4년 뒤에 내 체력이 될까? 또 대표에 뽑힐 수 있을까의 마음이기 때문에 상상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래서 어른들이 자식들이 엄마 나 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바지 까랭이 자꾸 말리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아니까 말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전생애와 젊음을 걸어서 준비한 것이 인정받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이 중에 그런 마음을 느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온 생애를 다해서 준비했는데 안 되네. 이건 사실은 잠깐 준비해서 뭐 했네, 뭐 준비해갖고 영주권 준비하다가 미뤄졌네, 요 정도가 아니에요. 전생애를 다했다가 안 되는 건 어쩌면 삶을 부정당하는 느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라고 느껴질 만큼 힘들 거예요. 잠깐 열심히 산 노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저는 오늘 자신의 전생애를 걸고 목숨을 걸고 노력하며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하려고 합니다. 1번은 이거였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누군지 잘 아시겠죠? 다윗이에요. 다윗.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고 이걸 위해 평생을 살았어요. 내가 언젠가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야지. 어쩌면 그가 나가 싸웠던 동기부여도 이거고요. 나라를 다스렸던 것도 이거고 사람들한테 통치하면서 힘들었지만 견딘 이유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지. 그래서 그가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다윗에게는 평생에 걸친 소원이었는데 성전을 지어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자기가 얻은 물질, 권력 다 해서 내 왕국을 영원히 세우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딱 하나인데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을 난 꼭 만들고 싶다. 그럼 내 원이 없다. 그거를 위해 내 인생을 다 쏟고 난 가야지 라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전쟁,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한번 나가서 칼 휘둘러 볼까 아니잖아요. 내가 죽을 수 있는 장소에 나가서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서 금, 은 그리고 성전을 지을 만한 좋은 물건들을 얻을 수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수많은 조공, 트리비투를 받아서 귀한 물건들을 힘들게 갖고 왔습니다. 지금처럼 차로 나르는 거 아니잖아요. 목재 하나 받으려면
지금 레바논 백향목이잖아요. 바다의 레바논에서 이 나무를 띄워줘요. 그러면 그게 두두두두 내려와요. 그럼 저기 시돈 두로 뭐 이쪽에 가서 이제 끌어와야 돼요. 그쪽 끌어서 사람들이 나르는 거야.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물건 하나를 갖고 오는 것도 쉽지 않은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어떤 꿈 때문에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만들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거예요.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도 아니었고요. 자랑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보여주는 구절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이요. 시작.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의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그러니까 십계명을 놓은 그 말씀 만나를 넣어놓은 그 언약궤는 아직도 그냥 성막 안에 천막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야. 귀한 마음을 그가 갖고 있었어요. 이런 귀한 마음이면 하나님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11절 12절 오늘 우리가 안 읽은 뒤에 말씀에 나오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 평안히 살게 하겠다. 내가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너의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면서 아들을 통해 성전을 받으시겠다고 하면서 다윗이 성전을 바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 가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받진 않을 거야. 전 이 말씀 묵상하는데 예전에 그냥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그랬으니까 하나님 결정하셨겠지. 근데 다윗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좀 다른 거야. 평생을 그걸 위해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탁 쳤어. 아니, 하지마. 너가 할 일은 아니야. 제가 막 이렇게 어떡하지 막 이런 상황이 됐어요. 내가 다윗이라면 며칠을 고민했겠다.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걸 위해 뛰어왔는데 그게 아니래. 그럼 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은 알겠지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런 다윗이기에 그 마음은 누구보다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갔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상황들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애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또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전 지난 주일 야외 예배가 사실 그런 섬김에 이렇게 집약체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누군가는 먹을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누군가는 함께 뛰놀며 기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막 서로 의논하면서 준비했어요. 어떤 이는 영상을 찍으면서 또 사진을 찍으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 애썼어요. 또 어떤 이들은
순원들과 교인들을 챙기면서 애썼고요. 어떤 사람은 쑥스럽지만 최선을 다해 함께 뛰고 함께 웃었어요. 제가 이걸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가슴이 이렇게 되게 뭉클한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 주일에 혹시 아세요? 이게 우리가 여기 빌렸어요 하느라고 표지판 세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딱 잔디밭에 이렇게 제가 박아놓은 거. 제가 이제 그걸 받고 그걸 이제 잘 보이나 이렇게 몇 번 확인하러 그쪽 멀리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실 때 쭉 나가서 저쪽에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 이게 교회이지요? 뚜껑은 없어요. 우리가 건물이 없으니까 뚜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서로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야예배 전체, 운동회까지 진행되는 그 순간순간이 교회됨을 우리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청년들도, 청소년도, 어른들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것들을 최선으로 애쓰며 보여줬던 시간이었어요. 우리 교회 정확한 실체를 보여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건물이 없는 교회입니다. 서러운 게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는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창조주로 여기고 믿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잔디밭 위에 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참여했던 우리 교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바를 기꺼이 감당했던 사람들 때문에 세워졌던 겁니다. 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됐어요. 지난 주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사진도 홈페이지에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세우는 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를 사랑하고 섬기는 힘들이 모여져서 이끌어가는 것이구나라는 고백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성전을 짓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위대한 왕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이 다윗 왕은 위대한 왕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는 직접 성전을 짓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낙담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노력이 외면받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모아놨는데 헛됐다라고 여긴 게 아니라 여전히 마지막까지 그 성전을 준비하며 살았어요. 내가 있었어요. 다윗의 입장,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평생을 거쳐서 이뤘고 모았고 이걸 통해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만큼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안 된대요. 근데 그가 고백했던 건 뭐냐면, 저는 안 돼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준비하는 거예요. 성전은 짓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생활로 돌아다 보면 그 물건을 준비한 일이 더 커요. 어디서 그것들을 다 준비해 오겠어요? 물건만 모은다라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혼잣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 따옴표 있는 나의 아들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이게 성경이 기록한 거야. 끝났네. 내가 평생을 애써서 했더니 망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갔어요. 그는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 내가 성전을 세우는데 쓰여질 도구로서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라고 여기고 마지막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며 견뎠어요.
자신의 평생의 노력과 하나님을 향한 노력의 결과를 다윗은 자신의 눈으로는 못 봤습니다. 경험을 못했어요. 우리 같으면 힘 빠지고 섭섭하고 하나님을 향한 노력을 그만할 만도 할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나 이제 안 해요.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하나님 그거 다 아시잖아요. 나 섭섭해요 하나님. 나 이제 안 할 거예요. 나 이제 봉사도 안 할 거예요. 나 섬기는 것도 안 할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아요.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도구이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알면서도 우리의 섭섭함을 감당할 수 없어서 힘들어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짓기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용하고 축복하고 계심을 깨달았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계시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말은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요.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건이 매트리얼이 많이 필요하겠죠. 또 필요한 게 더 뭔지 아세요? 기계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사람, 스킬드 워커가 필요해요. 이게 되게 많이 필요해요. 이거를 솔로몬이 준비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다윗이 준비했을 것 같으세요?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요. 외교를 통해 이미 일할 만한 사람들을 내가 필요할 때 빌려주십시오 라고 주변 왕들과 다 이야기 끝내놨어요. 요청만 하면 보내줄 수 있게 다 준비해놨다고요. 그게 내 사명임을 알았던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물적, 인적 자원은 다윗이 준비했어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손길과 섬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옆에 한번 보세요. 떨렁하죠? 왜 떨렁한지 아세요? 지금 절반이 성경학교 때문에 저기 가 있어요. 사실 어쩌면 주일학교에 그 자녀가 없으면 잘 모릅니다. 저기 지금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씀이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주중에 교사방은 교사 제 개인 카톡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그거는 교사들만 알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굉장히 애쓰며 준비했어요, 선생님들이. 근데 때로는 우리도 몰라요. 때로 저분들도 얼마나 저 교육부서를 위해 어른들이 애쓰고 힘쓰는지 몰라요. 그게 내 눈에 다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린 얘기하거든요. 내가 애써서 섬겼는데 참 헛되네. 참 의미 없네. 부질없네. 그만해야지. 날 알아주지 않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걸 하고도 남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는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때 하나님께 넌 안 되라고 얘기하셨을 때 고백했던 건 하나님 그럼 저에게 지금 맡겨주신 이 일들을 제가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겠습니다 였어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또 서로를 섬기다가 실족하거나 실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나의 노력과 섬김을 잘 알아주지 못해요. 내가 재정적인 서포트를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교회의 큰 행사가 끝나고 나서 교회에 이런 바람이 휘몰아칩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일명 옛날 목사님들이 맨날 설교 때 하셨던 그 섭섭 귀신, 그거 제일 그 무섭다는 귀신처럼 다 섭섭하대요. 섭섭하고 나한테 어떻게 이래요?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내가 저걸로 쓰이고 싶어서 섭섭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저거 하고 싶었는데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도구의 방법이 있다고요. 쓰시고자 하는 길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묻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로 알아주셔야죠. 섭섭합니다. 나 이거 봉사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나 이거 섬기는 거, 내가 서포트하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봐야 돼요. 온 생애를 다해서 준비한 사람이 안 되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러면 제가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이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성전을 준비하겠습니다 였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가장 솔직한 마음일까? 제가 그거를 한마디로 써봤거든요. 여러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에서도 부부끼리도 이것 때문에 아마 섭섭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드러나고 싶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배우자한테 티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좀 다 드러내고 싶진 않았지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때로 우리의 소망을 앗아갑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나를 몰라줘서, 나의 섬김과 내가 하는 서포트와 내가 하는 것을 이걸 무시하고 모른 채 하네. 되게 섭섭한 거 맞아요,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잖아요. 제일 섭섭한 게 내가 다 해줬는데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제가 어젯밤에 사실은 이건 뭐 설교에 들어간 일은 아니지만 제가 아들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자고 싶은데 애들이 컴퓨터로 다운로드로 걸어놨나 봐요. 컴퓨터가 우웅 하면서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거 이제 컴퓨터 주변에 자보신 분 알까? 너무 시끄러운 거야. 우웅 우웅 계속. 그래서 저걸 코드를 뽑아버릴까? 그러면 다운로드 받은 게 다 엉겨지면서 컴퓨터 망가질 수 있다는 걸 내가 알면서 저거를 뽑아버려? 너무 시끄러운데 막 마음이 그 순간 저 전기를 얼마 쓰는 거야? 이런 생각이 싹 드는 거야. 아침에 제가 아들을 따뜻하게 어깨동무하면서 얘기했어요. 아들, 어제 아빠가 잠을 못 잤어. 왠지 알아? 다운로드 돼서 아주 시끄러워 죽을 뻔했어. 근데 아들, 이 전기료는 누가 낼까? 그때 아들이 했어요. 야, 좋겠다. 전기료도 내가 내고 자동차 가스비도 내가 내주고 보험료도 내가 내주고, 야, 아들 넌 참 좋겠다. 모든 건 웃음으로 퉁칩니다. 퉁치는 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끝이에요. 뭐 절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 끝이에요. 제 안에 알량한 그 마음이 있어요. 저도. 우리 다 있잖아요. 드러내고 싶진 않지만 치사해서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얘기하면 일명 치깔스러워 보일까 봐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얘기 안 해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소망도 가져가요. 열심히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나 안 해. 빈정상해. 이제 그만할 거야. 맥이 탁 풀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뭘 해야 할까 지금? 하나님, 난 무엇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서운함과 아쉬움이 들 때,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 가정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 도구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그림이 있는데, 제가 그림 솜씨가 좋으면 그리고 싶은데 그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성전을 세운다는 벽돌 하나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벽돌 하나하나가 차곡차곡 서로 잘 이어져서 벽을 만들어가고 성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참 벽돌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벽돌이 어느 순간 중간에 있는 애들이 이런 얘기를 시작한 거야. 답답해. 누르지 마. 위에서 누르지 마. 힘들어. 나 아무도 안 알아줘. 난 좀 튀고 싶어. 벽돌이 그 벽에서 삐짓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난 나갈 거야. 잡지 마. 그리고 구퉁이를 퉁 뺐어요. 덜렁덜렁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벽은 무너질 거예요. 그림을 그리자면 뭐 이런 식이겠죠. 몇 개가 벌써 나갔어요. 뚫고 나갔고, 나 싫어. 답답해.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안 알아줘. 벽 안에 그냥 있으니까 아무도 내가 벽돌로 이거 지탱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한번 빠져줘야, 한번 무너져 봐야 좀 알겠지. 우리 마음이 이런 때 좀 있잖아요. 그죠? 요거 내가 한번 싹 없어져 봐야 정신 차리지. 근데
그 알량한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도구로 저 역할을 감당해야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갈 수 있어요. 교회는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주의 도구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자, 옆에 분의 손을 꼭 잡고 인사해 주세요. 사랑스러운 주의 도구이십니다. 시작. 사랑스러운 주의 도구이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사회가 세워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묵묵히 그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드러나지 않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사,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막 40, 50대신 분들이 막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애쓰고 있거든요. 애참부도 매주. 저는 매참 막 조마조마해. 뜨거운 물 사발면 부을 때마다 여기 딜까봐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조마조마해. 매주 섬기기 위해 준비해갖고 세팅하고 설거지해 주시고 다 잘 먹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물어봐 주시고 순장들 순원을 맨날 챙겨요. 저한테 얘기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눠요. 새가족부도 저 앞에서 새로운 사람을 환영하고 돌보고 큐티책도 나눠주는 거 맨날 배분하는 거 준비하잖아요. 찬양팀, 예배팀. 찬양팀도 모여서 주말에도 한 번 더 모여서 연습하고 기도하거든요. 준비하고 애써요. 우리가 모르는 사역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큐티책 우리 한 달에 한번 딱 받아보잖아요. 큐티책 과정을 살짝 말씀드릴게요. 큐티책을 성서윤리원에서 주문한 거에 발송했다고 연락이 오면 우체국에 반드시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체국과 저의 소통이 시작이 돼요. 며칠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수량은 얼마입니다. 계속 새벽에 받아요. 그분은 낮에 일하신 전 밤이잖아요. 새벽. 그럼 밤에 그분의 이렇게 맞게 해야 돼요. 잘 도착했네요. 도착했습니다. 포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량 사진 찍어서 보내고 저 주세요. 하나 주세요. 맞구나. 그럼 무게 재겠습니다. 몇 킬로가 나왔습니다. 몇 킬로는 얼마입니다. 송금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빨리 한국으로 송금을 시작해야 돼요. 그 새벽에. 금액을 맞춰서 송금을 환전을 하고 송금을 해서 금액을 맞게 넣어요. 송금을 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주소 확인해 주세요. 네. 주소 확인했고요. 맞았습니다. 그러면 발송해 주세요. 네. 보내겠습니다. 그분이 우체국 직원인데 저는 거의 교인처럼 여겨져요. 이 귀찮은 걸 이걸 돈 얼마 되지도 않아. 본인한테 아무것도 안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막 애써서 목사님, 집사님이세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세요. 횡성에 계시는 분인데 목사님 다 수량이 맞습니다. 나 막 우리 교인 같아. 너무 고마워. 나중에 우리가 선물 하나 보내드리죠. 그분 연말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쿠팡으로 시키면 거기 한국이니까 가잖아요. 하나 꼭 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 갖고 오면 또 관세 오면 이제 관세청하고 또 연락을 해야 돼요. 관세 얼마라고 그러면 제가 빨리 내면 깎아주거든요. 한 20% 깎아줘요. 제가 빨리 먼저 내면. 그 연락 오자마자 빨리 UPS 들어가서 관세 처리를 해야 돼요. 내서 20% 할인 받은 걸 돈을 아꼈다. 그리고 도착을 하면 저희 집 앞에 놓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무겁거든요. UPS 직원 얼굴이 이래 갖고 와요. 꽝 던지고 가요. 근데 꽝 던진 게 일부러 놓은 게 아니에요. 너무 무거워. 저도 들어보면 이렇게 굴려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 그걸 들고 갖고 와서 저기다 놓으면 여러분이 큐티책 배분입니다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건 단편적인 일이에요. 수많은 사역들과 섬김을 우리는 그냥 결과만 봅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를 버텨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다윗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기뻐한 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이게 때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가져야 할 마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주님께 사용되는 것을 너는 기뻐하느냐?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을 너는 기뻐하느냐? 라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며 서로 하나님의 도구로 섬김에 감사하십시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으로 부르심에 감사하십시오. 옆에 한번 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분들의 섬김이 가정과 배우자가 있다면 윙크 한번 해주세요. 이 사람의 섬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참아서 그 자리 묵묵히 이를 악물고 버텨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가정도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으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그것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제가 찬양 소개하고 이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보통 찬양팀이 2주 전에 플레이리스트를 요즘 젊은이들 줄여서 플리 그래요. 어른들 알아두셔도 플리 그러면 그게 플레이리스트 줄임말이래요. 참 별걸 다 줄여요. 비냉 물냉도 모르면서. 플레이리스트 2주 전에 제가 딱 받아보는데 저한테 되게 오늘 우리 폐회배 찬양할 이 찬양이 참 감사했어요. 함께 지어져가는 찬양인데 그 찬양 이제 유튜브에 보면 그 찬양을 이제 만들고 한 그 팀이 올린 글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그 글을 오늘 소개하고 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쓴 찬양이라서 그 찬양을 이런 글로 썼어요. 안 띄웠어요. 그냥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집을 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집이 되어주셨죠. 높은 성전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기보다 낮은 장막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더 즐거워하셨어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집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다윗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 함께 지어져 갑시다. 제가 가끔 좀 제가 칠칠 맞아서 잘 울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혼자 여기 아멘 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울었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목사도 섭섭함이 있잖아요. 몰라주네. 있어요. 제가 솔직히 치사에도 얘기할게요. 저 있어요. 가끔.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 근데 제가 입을 탁 닫게 됐어요.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 기쁨을 좀 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주님이 맡기신 성전을 세워가는 것에 나를 멈추지 말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돼요.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상황이 달라질지라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셔도 다윗이 멈추지 않았던 게 뭐냐면 그럼 저에게 지금 맡기신 이 일들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성전에 벽돌 하나, 도구 하나가 돼서 그거 제가 끝까지 잘 감당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왕이 된 것도 주께서 세우신 거고 내가 아빠가 된 것도 내가 또 가정을 세워가는 엄마가 된 것도 교사가 된 것도 섬기는 순장이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제가 기뻐하며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저의 한 주간의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의 마음이기도 했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에도 섬김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도 이 섬김이 다시금 섬김의 기쁨이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내 주께, 내 왕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바라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